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으로 비유하신 거죠. 10 처녀로 비유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천국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 곧 10 처녀로 비유하신 바로 직후에 이 10 처녀를 두 부류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5은 어떻다고요?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구분을 미련과 슬기로 구분하셨습니다. 미련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그리고 어리석은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슬기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로니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중한, 경건한, 그리고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구분하시는 이 미련과 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미련은, 곧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을 가지되 뭘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미련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자들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구분하는 구분의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미련과 슬기의 차이는 등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구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분의 기준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천국이 요구하는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이 요구하는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뭐 해달라고요?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쓰기에 어떻다고요?
다 부족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냉혹하고 매정한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 마이 갓.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천국의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에 비유하셨고요. 그 천국에는 구분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 구분의 기준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천국을 구분짓는, 결정짓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 나름대로 이 기름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첫 번째 기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원받은, 생명 얻은 내 영혼입니다. 두 번째 기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내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신랑까지 아들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신부가 안 들어오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 기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 평생 동안 복음으로 구원시킨 다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영혼. 세 번째,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영혼이 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절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정말 매정하게도 야, 니네가 쓸 건 니네가 사.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냉혹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릇에 충분히 담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바로 그 기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밝혀야 될 그 불을 켜기 위한 기름은 이와 같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기름은 파는 자, 곧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의 영혼이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기름을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통해서 내가 이 기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지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소위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예 교회도 오지 않는 사람들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을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천국과 상관이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에 속한 자인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마른 고백을 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기록합니다. 연이은 13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만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닫힌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왔다가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천국과 상관이 있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 자는 이런 자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용을 읽자 말자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이 되어 주실 때 그 인간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육에 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이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마태복음 7장 말씀, 특별히 21절에서 27절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할까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있는 산상수훈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혼인잔치 입성의 최종적인 승인을 결정하는 이 기름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시키신 일을 순종했느냐 아니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가 풍성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요.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다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미 닫힌 문 앞에서 호소하면서 마침내는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들어야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똑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불타버리는 사람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공적을 영어로 man's word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하고 살아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그 심판은 뭘로 하신다고요? 불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태웠을 때 타버리는 것은
해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불로 태웠을 때 남아있는 것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던 천국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을 이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더라도 뭘 받는다고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시죠? 조금 안심이 되시죠? 하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늘 아버지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성자 아들 예수도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자비와 긍휼도 신랑이 원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단 한 분도 듣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 한 분도 이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릇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해야 될 자들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내 영혼.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첫 번째 기름과 두 번째 기름은 준비했다라고 확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기름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름이 모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름이 있었다니까요. 신랑이 온다라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들고 뛰어가는데 불이 꺼질락 말락할 정도로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죄송하게도 절대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첫 번째 기름과 두 번째 기름을 준비했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No. Who knows?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충분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남은 전 인생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모자라는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성령과 상관이 없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라 믿습니다. 신랑이 부르실 때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그들이라 믿습니다. 문제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얻어와서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해보지만 너무 냉혹하게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이 사람의 영혼을 나머지 기름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베푸실 수 있는 마지막 자비와 긍휼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실 준비를 하고 깨어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될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도 보내어줬던 그 사람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허탄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중단하시고 종교적인 가식과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 살아가는 외식된 삶을 중단하시고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죽어있는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름을 채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깨어서 그릇과 기름을 다 준비하셔서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정상에서 저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